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선한 역사를 향해 힘과 용기를 다해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로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땅, 그 땅을 차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에서 1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나니.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요셉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관할을 기록하고 있고요.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의 주요 왕들을 제거하고 그 도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자식이들이 거주할 지역을 제비뽑게 한 후에 이제 그들 각 지파들이 나아가서 제비 뽑은 자기의 토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스스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을 정복한 후에 그 지파들에게 분배를 준 후에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이제 그 기업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이제 자기의 지역 토지를 기업을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속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첫째 아들의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태어나기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에브라임에게 먼저 토지를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지파가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던 그것을 생각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기업으로 상속받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충성한 자와 그 충성한 지파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얘기도 나오죠. 어제 말씀처럼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보다 막강하니까 대충 평화조약을 맺고 타협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0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노역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경고했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왕래하거나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오염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을 가나안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것을 이윤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나왔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아주 막 나중에 겁탈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형편과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다가 멈추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개혁을 하다가도 개혁을 멈추면요. 오히려 개혁하기 전보다 더 나쁘게 바뀌고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장은요.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지역은 마갈 자손의 중심으로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미 그 루벤 자손과 함께 그 기업을 받았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비에셀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므낫세 지파는요 특이하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지만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게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겠죠. 므낫세 지파겠죠.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자신들의 지파가 너무 이 수가 많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너무 적다.
우리에게 더 달라, 더 큰 지역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 됐는데 여전히 언제까지 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 땅을 밟아서 확장시켜라고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요약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서 우리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저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받은 한 분깃이 좁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18절에는 이렇게 너희들의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엄청난 그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우리를 향해 예비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눅들고 나는 못해요라는 신앙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큰 민족이 됐고 너희들 이렇게 경험을 봐라. 큰 민족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싸울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경험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비했으니 이제 너희들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하나님의 행에서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때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각과 하나님이 이걸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마침내 그것을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지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은 더 순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먼저 부름받은 자 됐고요. 오늘의 본문들을 평해서 알아두면 큰 민족과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 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향해 살아가는 이 역사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역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